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제 계시록도 이제 끝나갑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이 음녀와 짐승과 열왕과 상인들과 선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시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백성의 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주님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한켠에 있지만 어디서 부닥칩니까? 세상 속에서 흔들린다. 그런 것도 이전에 나의 육체, 곧 욕망과, 그죠? 내 감정과 내 이성에 여지없이 그 소원은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사단에게 속은 결과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깊이 찌들어 있게 속은 결과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어. 내가 이것도 하겠어. 저것도 하겠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먼저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거기서부터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그죠? 네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속을 수밖에 없는 대상, 곧 큰 음녀와 큰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바로 사단에게 묻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속여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근본적인 책임을 사단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데 왜 저래? 그 사람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속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왜요? 오늘 이 마지막 날 그 사단이, 그죠? 심판당할 때 믿음의 성도들은 살 수 있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라. 세상 권세를 가지는 음녀와, 그죠? 그 바닥에
그 음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권세를 보면서 감탄하여 굴복한 열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룰 수 없는 원인이었다고 얘기하시며,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심판당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열왕과 상인과 그리고 선원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 뜻으로 짐승 아래에서, 한 뜻으로 음녀 아래에서, 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 세상을 보여주는 영적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권세에 벗어나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이 끈질긴 위협 앞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주신 소원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외부에 있는 것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간단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결단코 나올 수 없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접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영적 그림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내용은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17장을 먼저 우리가 함께 다 읽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을 읽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때, 그죠? 심판받을 수 없는 대상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영신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니 세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7장 1절은 말합니다. 많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이게 일곱 번째 심판을 행하는 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천사와 다른 천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겠다고 한 천사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큰 음녀였다는 것이죠. 근데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음녀에 대한 모습이 여기 17장의 곳곳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바로 왕의 옷입니다.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왕은 권력을 가진 음녀의 모습이 나오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권력과 부를 가진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한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잔이 금으로 되어 있는 잔이에요. 근데 여기가 꽉 차 있어요. 무엇으로 꽉 차 있냐? 천사가 보여줍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금잔. 금잔이기는 한데 금잔이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참 놀랍죠? 이마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비밀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비밀로 숨겨져 있죠. 그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적었겠어요? 자기가 적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적었을까요? 비밀, 큰 바벨론. 그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스스로 적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이 음녀는 대단한 권세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역할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못 봐요. 이 음녀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봤을 때 아주 선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이다. 근데 큰 바벨론, 궁극적 바벨론, 그죠? 이 바벨론은 상징이잖아요. 구약의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그들의 정체 중에 아주 핵심부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로 나타나는, 한 여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17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 위에 앉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온 세상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위에 존재야, 군림하는 존재로서 지금 17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근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왕들, 곧 권세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이 음녀에게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졸졸 따라다니는 졸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과 권세가 어떻게, 그죠? 이 음녀 아래에 있는가? 온 세상이 이 음녀가 깔고 앉은 위.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은 참 우리의 두려움 대상이라고 말했죠. 우리 알 수 없는 미래, 그 모든 것을 깔고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내가 거기 깔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 것도 전혀 알 수 없는 막강한 대상으로서의 큰 음녀가 받을 재앙이 마지막 재판이다. 재앙이다. 일곱 번째 대접에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 그림이 이미 나와 있어요. 31장 13절 14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물가에 살고 있는, 그죠? 그래서 재물이 막 가득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죠? 메뚜기는 뭐예요? 재앙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으나 그것은 이 세상을 파멸시킬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향하여 그들이 환성을 높인다. 환성을 높인다. 승리의 함성. 당신이 왕이십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것을 본 것이요. 이미 보았던 그 환상이 요한에게 다시 그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으로 그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17장 3절에 보니까 이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이라 불리는 그의 모습이 조금 더 상세하게 17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짐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위에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인이 혼자인 줄 알았어요. 왜 큰 바벨론이야? 왜 큰 음녀냐? 짐승이 타고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 대단해 보이는 짐승도 그 짐승 위에 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17장 7절에서 13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이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짐승은 뭐냐?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곧 오실. 그죠? 이것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 짐승도 그래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 자입니까?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해. 하나님, 유사 하나님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엄청 따라해. 그리고 그런 권세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올라오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그죠? 멸망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다. 엄청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멸망할 자인데, 보니까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기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아래에 있지 않은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야, 역시 이거야.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게 최고구나. 라고 눈이 띄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만이, 그죠?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진짜 지혜는 뭐예요? 이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7머리는 뭡니까? 7산입니다. 7왕이라. 이 짐승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달려있는데, 근데 이 7머리는요 7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왕이라는 거예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짐승과 이 짐승에 속한 것들은요 지금은 없어. 전에는 있었어. 나중엔 또 올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제국으로 봤던 것이죠. 로마로 봤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로마도 제국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를 모두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어떤 힘으로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나라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당시에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죠? 보이는 나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전에 있었고, 그게 뭐예요? 애굽, 바벨론, 그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대적되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또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 대적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상식선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짐승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는 거예요. 7 왕들이 있었어요. 완전수죠. 끝난 것 같은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난 건 어떻게 돼요? 7 중에 속한 건데 8번째는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좀 사라졌나 했더니 또 나타나요. 역사 중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말입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천사는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얘는 멸망할 것이다.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0불의 설명이 12절에 나옵니다. 10불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 말세에 나타나서 온 세상을 뒤흔들고 저 하나님을 대적할 큰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되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졌나 했더니 또 나타나. 또 사라졌나 했더니 또 8번째로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7번째야.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죠? 이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 이 큰 바벨론은, 그리고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의 형태로, 그죠? 왕의 형태로, 짐승의 형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7 머리는 7 산이라 말합니다. 7 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현대적 해석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7개의 우리의 삶의 영역이다. 그것은 뭐냐? 가정과 종교와 교육과 미디어와 예술과 예능, 그 다음에 사업과 정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죠? 오늘날 좀 위험하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위험하다 여겨지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촉구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딱 맞다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바벨론 왕국의 땅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바로 이 7 머리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서 말뿐인 믿음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7 머리입니다. 교육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단의 생각을 심어넣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7 머리입니다. 미디어와 예술을 통해, 문화를 통해, 그죠?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에 주입시키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의 짐승의 7 머리입니다. 비즈니스,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돈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효율성과 이걸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이 짐승의 7 머리라고 말하는 것이요. 정치의 권력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구조가 바로 이 짐승의 7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7 산은 아주 해석된 건 아닙니다만 오늘 이 짐승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녀 밑에 음녀가 올라타 있는 이 짐승이 우리의 이 갓곳에서 7 산, 곧 완전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산은 아주 높고, 그죠? 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이 짐승의 권세가, 이 큰 음녀의 영향력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교회 나가면 됐지 뭐.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때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뭐. 오늘 이 땅에는 어차피 그런 거 아니겠어?
오늘날 우리 믿음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침범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임했으나 그래서 그것이 교회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이 땅에 임했으나 오늘날 이 교회가 또 이 짐승으로 인하여 박해받고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렇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신 초림에서부터 주님이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이 원래는 그냥 사단이 공중권세가 다스린 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것이 어디에 임했냐? 우리의 영혼에 임했고 우리의 삶에 임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 위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향해 사는 것이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 얘기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꾼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11조로 바꿨고, 약간의 봉사를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뿌리 깊이, 그죠? 이 짐승과 음녀의 사상 속에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도 그렇게 받았어. 그죠? 일도 그렇게,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가.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안 속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음녀와 짐승의 영향력은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그림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어제 브엘세바야 목사님과 한 긴 시간 얘기하게 되었어요. 뭐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왔는지,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시는지 그런 걸 나눠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걸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여기까지 온 게 너무 대단하다. 그러나 이게 끝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 건물이 너무 크고 좋은데 그거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오늘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답답함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만 세우면 땡이라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설교를 할 사람을 청빙하고, 그죠? 그분은 원래 믿지 않던 분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 본인의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살고, 또 그분들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 목사님이 다 데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녀가 8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직접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키운 자녀를 그냥 집에서 데리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공동체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어제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52가정이 있는데 집이 26개랍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 뭐 청년까지 포함해서 가정수를 센다면 집은 26개밖에 없는데 52가정, 서로 다른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 이렇게 되었다 설명하시면서 결국 교회는 가정이다. 교회는 몸이지, 그죠? 가족이지. 그게 먼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산화되지 않고 절대로 그 가정이 될 수 없고, 가족이 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공동체라는 모습을 추구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더 깊이 느낍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이것저것 보면서 더 그걸 많이 느끼게 돼요. 어떤 목표, 어떤 그림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가까워질수록 무엇이 보이냐?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왕되어 있는 모습, 여전히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삶,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자신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살면서 더 즐겁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되고 복음을 받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우리 자녀들을
이 복음으로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세워졌고, 학교를 세운 게 아니라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겠다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학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학교는 결국 이미 이루어졌지만 교회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졌던 그것이 삶을 나누는 마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마을을 만들고 보니까 사업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학교, 마을, 사업으로 다 떼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비전은 어디서 생겼느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날마다 기도와 말씀 듣기에 열심이다 보니까 모여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함께 키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게 되었고, 그랬던 베이징 교회 시절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러네. 공동체를 세우려는 목표에 있었던 게 아니네. 복음으로 하나 되니까 공동체가 저절로 되었던 거네.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건 어떤 모양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주님만 바라는 자들이 당연하게 이룰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오늘 짐승은 7산을 정복하여 7산의 형태로 우리 안에 와서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도록 온갖 분야들을 꽉 쥐고 있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힘든 것이구나.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힘듦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결단코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의 길은 좁고, 그죠? 주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알아서 그게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니까 가는 거지. 그죠? 우리가 굳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 그래서 나는 좁은 길을 갈 거야 해서 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의 결정이 더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와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일 뿐인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은 이 큰 음녀와 짐승들과 그 짐승의 7머리와 10뿔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길이 좁아 보이게 하고 좁아지게 하고, 그죠?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아야 됩니다. 17장 13절은 말합니다. 10뿔은 10왕이다. 그죠? 온 나라의 왕, 10나라 전부 다, 그죠? 짐승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열왕은요, 모든 권리를 다 짐승에게 줬어요. 짐승은 그 큰 음녀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이 이상하게도 어느 한 뜻에 뭉치느냐?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한 뜻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큰 음녀의 목적도, 이 짐승의 목적도, 그 7머리와 7산과 10뿔의 목적도 딱 하나,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17장 14절은 말합니다. 정말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싸우겠으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천사가 외쳐주는 겁니다.
지금 지는 것 같아. 지금 열세 있는 것 같아.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크게 짐승을 보여주고 음녀를 보여주고 일곱 산을 보여주고 열왕을 보여준 목적이 뭐냐? 두려워하라고요? 아닙니다.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죠. 엄청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어린 양이 이기신다. 이기셨다. 그리고 너희도 이기리로다. 그러나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이 너무 커 보여. 이게 너무 힘들어 보여. 불가능해 보여.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이긴다.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그 큰 바벨론, 큰 음녀가 짐승이 열왕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들의 무기는 딱 하나의 음행입니다. 그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것이에요. 음행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그죠? 여기서의 음행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방법은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우리의 눈을 주님에서부터 자기에게로, 다른 것에게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 길이 좁냐, 뭐 넓냐, 뭐 어렵냐, 쉽냐, 하나도 안 중요해.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면 됩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그 금잔 위에 다 음행에 가득 더러운 것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 잔의 포도주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성도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가득해 있던 거예요. 그들의 포도주의 정체는 바로 성도의 피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해요. 뭘 놀라? 어린 양께서 이기셨는데. 비록 그의 금잔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어린 양께서 이기셨고 너희 또한 이기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18장도 이제 그 얘기의 연장선상이 있거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17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오늘 우리를 속인 것이다. 그 포도주로 취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 특이해가지고 제가 이걸 많이 찾아봤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영어로 하면은 The maddening wine of her adulteries.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진노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는 동일한 언어가 영어로는 maddening, 미치게 하는, 광란해 라는 뜻이에요. 이 포도주가 분명히 진노를 가져올 걸 알아. 근데요, 마시면 광란, 미쳐버립니다. 포도에 취해버립니다. 그 포도주 안 먹고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큰 음료와 바벨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한번 맛보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그 한 가지가 일곱 산에 열 왕들로 우리 계속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음행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다 못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노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밖에서는 로마서 2장 6절에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보입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이 분노가 저 진노란 같은 단어가 쓰인 경우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어떤 사람들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갖 혼란스럽게 하는 이 온갖 유혹과 이 진노의 포도주의 유혹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신 자들은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당을 지어요. 이 로마서에도 나오죠.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 하여 다른 사람도 하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죠?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혼자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거역하는 거예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때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바벨론, 큰 음녀, 짐승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게 어떤 통로든 간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죠? 권력과 부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비슷해 보이는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 외에는 승리할 길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금녀의 잔이 벌써 그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역사 속에서 제국의 형태로 온갖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역사. 그죠? 사실 저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고 우리 전 시대가 그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세상이 있겠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여러분, 또 등장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오면 또 등장할 것입니다.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 같으나 이제 곧 오게 될 바로 이 짐승. 또 사라지면 또 생기고 그죠? 참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뜨인 돌로 말미암아 그 우상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바벨론으로 로마로 그죠? 온갖 형태로 지금은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그죠? 유물론과 사상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혼합하게 만드는 것,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돈이라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오늘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가지의 모양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큰 음료와 짐승의 역사인가? 아닌가? 오늘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 아닌가? 그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피 흘리는 것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굴하거나 놀라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1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마치 지옥불과 같은 그것에서 불타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짐승이 그걸 하고 있어요. 자기 파멸의 역사라는 거예요. 큰 음녀와 짐승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더라. 자기네들끼리 싸우더라.
언제까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요? 하나님이 손을 댈 필요도 없어. 자기들끼리 다 파멸해. 그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 음녀의 권세가 짐승에게로 넘어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여전히 역사로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죠? 결국에는 별거 아니야. 자기 파멸밖에는 없는 거야. 오늘 하나님 없는 길에 사실 우리의 인생에, 그죠? 막 성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막 풍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속는 겁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뭘로? 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자존심을 지켰어,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결국 다 자기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는, 그죠? 믿음 안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함과, 그죠? 온갖 부를 가지고도, 온갖 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 1위의, 그죠?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 불행률을 가지고 있고, 그죠? 갈수록 세상이 못 살게 되었다고, 이 나라가 살만하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실제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돈과 풍요로 만약 되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이 땅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큰 음녀와 짐승은 결국 파멸당할 수밖에 없고 그 파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8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2일 후에 이 큰 바벨론 음녀 이것이 보여지고 다 나서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땅이 환하여집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던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외칩니다. 온 하늘에, 온 세상에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이었죠, 그 음녀는. 그렇죠? 그것이 무너졌음을 선포할 때 무너지는 것이죠.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화려함 뒤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 음행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그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왕들은 그게 대단하다고 쫓아갔더니 알고 보니까 무너지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온 세상이, 그죠? 타협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돈으로 돈 하면서.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에스겔서의 환상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도. 그죠?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을 또한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1절과 2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에서부터 동문으로 오시는 이 천사. 그죠? 그래서 그 동문을 막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동문이 있는 지역은 아예 막혀 있습니다. 왜요? 이것을 그죠? 막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문을 다 발라버렸죠. 그러나 이 문은 그 물리적인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게 짐승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똑같이 베끼고 있는 게 이 큰 음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같아 보여요. 그러나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18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4절이에요. 큰 음녀, 큰 짐승, 7산과 10뿔. 엄청 대단해 보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연약한 모습인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다 속임수다.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있으면 너도 그 벌을 받게 된다. 그죠? 마지막 심판 때 저 큰 음녀와 큰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너의 심판이 되지 않도록 해라. 참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거기서 쓸데없는 곳에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헤매다가 이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떠나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예레미야도 외칩니다.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시편도 말합니다. 2장에 있는 것처럼 만왕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나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아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보여주셔야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주님께 듣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의 목적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짐승과 큰 바벨론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사실 거세요. 18장 5절에서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여러분 온 땅이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그게 커 보이겠어요? 아니에요. 사무칠 정도예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 여러분 우리 계속 섞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대단한 권세를 자랑합니다. 사치하였든지 대단한 부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왜 여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기가 여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놓친,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결핍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여왕이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나에게, 그죠? 이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영원히 권세와 부로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큰 바벨론의 권세가 하루 만에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루 만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뜻을 다루는 것이 약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해 보여요. 다른 게 더 커 보여요. 권세와 그죠? 부가 영원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천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므로 하루면 끝난다. 그죠? 마지막 심판날 하루 동안에 끝날 것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권세는 하루 동안에 고통으로 바뀔 것이요, 흉년으로 바뀔 것이요, 사망으로 바뀔 것이다. 예레미야 50장 29절은 말합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이 사단,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쏠 준비를 다 하고 마친 것입니다. 그렇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로 이미 이루셨고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이루시도록 하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현재역으로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구원이지. 그죠? 내 행위, 내 어떤 것, 내 한때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값싼 것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21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들이 있는 것이지, 이 권세가 대단해서가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죠? 그 전에 뭐예요? 기도해라.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돼야지 이래도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오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버려서 문제인 것이지. 오늘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어제 그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더 빛교회, 세상의 빛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더 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아파트가? 산 위에 개인이?
아니요. 산 위의 동네가. 그래서 어제 찾아봤어요. 이 동네는 타운입니다. 마을이. 무슨 얘기예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모습을 따라 사는 속에서 거기서 머리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비웃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한이가 한동대 합격했습니다. 네. 당연히 전 합격할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신데. 그죠? 대기 7번이면 뭐 어때?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논리적 근거를 대라면 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뭐 성적이 어땠느니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얘기는 이제 주한이가 해야 되고 우리 아빠인 재혁 집사가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20년 전에 2004년도에 시작되었던 성경학교. 그죠? 24년을 맞이하면서 딱 20년이 되었구나. 목사님이 20년 동안 걸어가는 걸음을 내가 20년 동안 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되게 단순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걸음을 보면서도 맞네. 진짜 하나님 모으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한 걸음 더 가기 위해서 이 청년들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근데 어제 주한이가 한동대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또 그때처럼 한동대에서 이 젊은이들을 건지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재혁 집사가 나중에 본인 입으로 하겠지만 제가 이게 스포일 하면 안 되나 싶긴 한데 한동대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보니까 뭐 기도를 엄청 많이 했대요. 주한이도 막 내가 이제 학교 가면은 막 내가 주님 위해 살고 뭐 어쩌고 그랬대. 주님이 그래서 바로 안 주시고 2번 기다리게 하신 거구나. 그 아빠의 고백을 듣기까지 기다리신 거구나. 당연히 될 줄 알았지만 주님이 받아낼 건 또 받아내시고 하시는 분이구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일단 받아내셨으니 또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한이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할 때 우리 주한이가 1번이었어요. 우리 아빠도 그죠? 엄마도 다 이해되지 않고 사실 이 걸어온 걸음이 조금 험난하기도 했어요. 학교가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막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중간에 많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뜻을 따라가고자 하면 반드시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뭐 수학을 얼마 몇 점 받았냐, 뭐 어떤 좋은 대학에 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보았죠. 우리 아이들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시겠구나. 그렇죠? 학교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을 위해 세운 교회, 학교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도 자꾸 이걸 학교로 보게 되니까 커리큘럼, 행정, 뭐 재정, 뭐 이렇게 건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내 자녀를 복음 안에서 키우겠다 하는 결심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가다 보면 남들이 따라오는 거지. 뭐 처음부터 설득해가지고 절대 안 되더라. 이제는 하겠다는 사람도 본인이 가려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사람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지난 15년간의 기원 동안 그것 때문에 엄청 막 복잡했던 거죠.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았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랬지만, 말씀이구나. 이미 주셨던 말씀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공동체에 대해서 꿈꿔왔던 그 배경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권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기사와 기적,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를 따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념적으로 야, 우리는 평등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살다 보니까 된 거예요. 같이 믿음 안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세우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실 이게 목적이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잘 안 보여지잖아요. 함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맨날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모이니까 밥도 먹어야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무슨 얘기예요? 삶을 같이 한 거예요. 삶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들의 삶이 세상의 삶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공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의 삶이,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길과 다르지만 세상이 보기에 야, 이게 낫겠네, 이런 삶이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얍삽한 말로 사람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말에도 힘이 있어서 전도하고 말하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쓸데없는 말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진짜 구원은 어디에 이르습니까? 삶의 구원. 삶의 구원이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걸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을 맞추고 어떻게 살까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내가 어리석어서 또 이 온 세상이 막 그냥 우리를 유혹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내가 오늘 순종하기 원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보니까 2장 37절 38절, 그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 후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찔리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봐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모양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됐겠지, 그러지 마시고 주님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온갖 바벨론을
끊어내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섞인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끊어 주시옵시고 오늘 죄의 이 동참하는 이 발걸음을 끊어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짐승과 이 세상이 커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음녀의 잔이 우리의 피로 물들지라도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잔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승리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아주 멋지게 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 것처럼 그러긴 어려울 수 있어요. 날마다 걸음마다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주님 이제는 됐겠죠? 아니야. 또 할 일이 있네.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네. 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고 마치 나의 피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요구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귀한 보혈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드릴 때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아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돼요. 아니고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과 연초에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그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도 성령 충만을 누리는 여러분 됨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